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선경 집사님 저 밑에 강단에 있는 걸 조금 볼륨을 올려 볼까요? 예. 바울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합당한 자가 된다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령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 남편이라 불리움에 전혀 잘못됨이 없다, 그게 합당한 거거든요. 아내로서 불리움을 받을 때 아내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가? 또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목사로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성도로 부족함이 없는가? 집사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집사로서 합당한가? 페어팩스 한인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교인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입학시험을 치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입학시험을 치러서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는데 가끔 보면 학교에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았는데 기부금으로 들어온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전 좀 합당하지 않다. 자기의 실력으로 노력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으로 들어온 그런 학생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다,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합당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고난이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때에 직접 우리가 환난을 우리에게 주었던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신다 하는 말씀도 오늘 주시고 있어요.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함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째,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믿음도 잘 참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직 미숙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다 봅니다. 지금 어리고 미숙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더 나은 소망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비전과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내가 믿음에 기반한 그런 인간관계와 또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인간관계도 유지돼 갑니다. 우리 한인들은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진 의리가 있는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정을 주었던 사람은 한평생 좋은 사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넘쳐서 혹시 그가 약속을 어긴다든지 실수를 해도 한 번 주었던 그런 신뢰의 마음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는 개인적인 어떤 믿음보다는 약속이 우선하지요. 개인과 개인이든 개인과 공동체의 약속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죠? 사회의 실정법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가 가깝고 깊어도 그가 실정법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엄격히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저에게 와서 지금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헬스 디파트먼트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는 이 델리에 이 헬스 디파트먼트 문제가 생겼는데 좀 잘 얘기해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거 가서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요. 사회의 실정법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과 사회 공동선과의 계약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호 간의 믿음은 우리 사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 믿음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도록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말을 허구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은 이해 불가능한 신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화와 같이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영생을 체험하고 기독교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 심각한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헬스클럽에 가고 등산하고 골프장에 가는 사람 또는 요가하는 사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에 사는 일들은 그 이면에 육체적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이 육체적인 죽음에 예외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고 초월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인간 관계도 잘 유지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믿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의 믿음과 함께 영생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모든 일들이 간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정리되고 구성돼서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지요. 그런데 한 50년 전만 해도 집안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번거로웠는지 몰라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은 뭐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 찬물 원하는 대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또 더운 물이 필요하면 가마솥에 물 붓고 땔감으로 불을 지폈잖아요. 세탁할 때도 옛날에는 양잿물 받아서 비누 대신 사용했어요.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양잿물을 아는 세대는 이거 우리가 알죠. 얼마나 불편했어요. 시냇가에 나가서 빨래하고 돌아와서 빨랫줄에 옷을 널고 다리미가 없으니까 다다미 돌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옷을 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집에나 세탁기가 있고 다리미가 있고 편리한 가전제품들이 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힘든 일은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는 가기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기에 고통스러운 길도 있다 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길에 있어도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자가 인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 문명의 이기와 편리한 사회 구조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을 빼앗아간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뭐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그걸 라떼라고 한대. 우리 때에는 뭐 했다는 그걸 라떼라고 그런다.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80에서 90 가까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들의 20, 30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고생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이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그건 고생이 아니죠. 그분들은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현장을 목격했고 또 6.25의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매 식사 때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첫 세대들의 고생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50개 주 어디를 가도요 한국인이 있고 한 식당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의 상황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정을 나눌 한인들을 찾기 어렵고 낯설고 산설고 물서른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통이 참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인권 향상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등한 인권을 누리며 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편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큰 뜻을 위해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참아내셨고 부활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인류 구원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래에 변화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고생을 참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고통을 잘 이겨갈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잘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귀한 축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현재의 고생은 나를 풍성하게 한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과 고통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삶의 겸손함과 진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능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이상 모든 일들이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바르게 행한 만큼 바르게 대우받는 것이 바로 공평한 거지요. 노력하지 않은 자가 더 큰 보상을 받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정직한 자가 누리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지. 요즘 한국의 성남 지역에 대장동이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나라에 문제가 많고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일부 확인된 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은 조금 하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도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이 받는 보상과 축복에 대해서 자신과 비교하고 그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이 무조건 남의 보상을 비판하는 거지요. 나도 충분히 사랑받고 보상받고 축복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과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기대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영생은요, 그는 무차별적인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야, 너희 윤리적으로 살았구나,
너 도덕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니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차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기도생활에 열심히 없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축복받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상황은 있어요. 소유 가치보다 존재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면 인생의 우선적 가치 기준이 분명해져요. 우선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는 자는 주어진 일이 우선적 가치의 일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선적 가치 기준의 윤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소유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진다. 우리가 이 공평함에 대해,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공평함은 그 어느 누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되는, 저는 기독교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편견, 사회제도, 그리고 윤리의식은 당연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모든 이가 평등하기에 모든 이가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들여 그 일을 개선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이 당연히 주어져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입버릇처럼 쓰는 단어가 뭐예요? It is not fair. 그런 말 우리 자녀들이 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들도 분명한 윤리 기준이 있어요. 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 보다 더 애쓴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지켜야 될 윤리를 책임 있게 지키는 자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어떤 개인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고 누리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게 이권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리고 찬사를 받았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놓인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LA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김계용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6.25가 일어나고 그 가족이 있었는데 사모님을 놓고 혼자 남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이제 곧 북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홀로 사시게 되고 미국에도 오시게 됐어요. 브라질에 갔다가 미국에 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집에서 그 목사님 시중을 두는 어느 여집사님이 가난 아기를 안고 나타나서 목사님에게 다짜고짜 목사님 아기니까 목사님 키우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황당한 일을 목사님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별별 이상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젊은 부부가 김 목사님에게 나타나 그 아이의 부모가 저입니다 하고 그의 아이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그 목사님이 받은 모욕과 수모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일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 사정을 헤아리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귀한 확신이 계속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영적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축복되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